12월 달에 있을 그 선탕절 바라보고 12월 달만 되면 한 달 내내 들떠서 살았습니다. 다 그러셨죠, 그죠? 한 달 내내. 요즘엔 캐롤송도 없어졌어요. 12월 달만 되면 캐롤송 막 온 천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틀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캐롤송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축하하지 아니하면 축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만 해도 12월 달만 시작되면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카드 보내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 준비하고 24일 날 밤에는 거의 밤을 새우면서 우리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에 불렀던 노래 무슨 노래죠? 새벽에 불렀던 노래 무슨 노래죠? 아니 세자로 새벽에 불렀던 노래 그렇죠. 새벽성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성 모르는 사람 보세요. 몰라요. 요 아이들 새벽성이 뭔지 몰라요. 우리 때는 라떼는 옛날에는 미안해 라떼라서 우리 새벽에 있잖아. 새벽 집집마다 성도님들 집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막 그렇게 부르면서 밤새우면서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집집마다 성도님들이 준비해 두신 간식 챙겨가지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나눠 먹고 교회에서 팥죽거리고 떡국 먹고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지냈어요.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런 게 좀 사라졌습니다. 한번 다시 새벽성 해볼까? 예? 아마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설레이고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작년에 94세로 천국 가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셨고 또 정치도 하셨던 우리 김동길 박사님 아시죠? 이 김동길 박사님이 어떤 수업 중에 어떤 학생이 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냐? 어떻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임신이 되어서 오시냐?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김동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꼭 왜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수는 없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온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데 왜 인간이 네가 그렇게 따지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겠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양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서진이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양을? 양이 예뻐요? 못 본 사람이에요. 은성이는 못 봤어요. 언제 봤는데? 양을 실제로 보면 양은요 더러워요. 양은 더럽고요 새하얗고 뭐 순백 같은 그런 눈 같은 그런 양은 거의 없어요. 있다 그렇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양은요 양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묻히고 다녀요.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절대 평생 안 씻어요. 양은요 겨울가면 가더라도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저가 나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이 잔잔해야지만 갈 수 있지 조금만 물이 조금 이렇게 부부치고 이러면 양은 물을 무서워해요. 양은요 가장 약하고 무기력한 동물이랍니다. 시력도 너무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다리는 아주 짧아요. 그러나 몸은 뚱뚱해가지고 빠르지도 못하고 한번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뿔도요, 양은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털에서는 온갖 이상한 냄새가 나납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참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너 참 양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양이랍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양처럼요 혼자 두면 무기력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도 태어나면 바로 지가 송아지는 바로 태어나면서 바로 걷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났어요. 가만 놔두면 그냥 죽어요. 그냥 누가 돌봐줘야 돼요. 동물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양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사자처럼 살려면 안 됩니다. 내 혼자서 뭐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진동합니다. 양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니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거룩해 보이지요.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납니다.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양도요 문 안에 울타리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안전합니다. 맹수가 해치지 못합니다. 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받고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문 안에 계셔야 됩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 많지만요 딱 두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육체적인 생명도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요 오늘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시간입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은 오늘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오늘 보시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이 땅에 이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어린아이처럼 변해야 됩니다. 지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유치해지는 거 말고요. 더 순결해지고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신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 못 간다. 딱 말씀하셨어요. 농담 아니십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원한 삶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영생이 있어? 다른 생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못 본다고 내일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죠. 한 철을 사는 메뚜기가 내년을 살아보지 못했다고 내년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을 한번 사는 인간이 겨우 살아봤자 90년
100년 사는 인간이 내세를 못 봤다고 저 천국에 영생이 없어 내세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즉시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떠날 때에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미 내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을 바라보고 마지막 이 세상에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다릅니다. 한번 두 사람이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굴까요? 너가 할아버지 아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보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인상이 험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인상이 험합니까? 둘 다 좀 험합니다. 그죠? 누가 좀 더 험하게 보입니까? 왼쪽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그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방고호 조금 닮았네. 근데 알고 저 사람도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이 두 사람 다 동시대에 살았던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의 고백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고백도 안 했고요. 이 톨스토이는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공공연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성직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러나 문학가로서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성공하죠. 그런 작가로서의 화려한 삶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삶은 아주 방탕했고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에 아내와 다투고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기차 여행 중에 감기에 걸리고 폐렴으로 가출한 지 10일 만에 객사합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러분, 아내와 싸우더라도 집은 절대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집을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가출은 하면 안 돼요. 반면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28살 때에 국가 반역죄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직전 5분 전에 황제의 칙령으로 사형이 면제가 됩니다. 대신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4년 동안 강제 노역하면서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신약 성경을 탐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청년 작가로서 걸줄이나 안다고 쓴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그 사형 직전에서 구원받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과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항상 교회를 찾고 성직자를 찾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구세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하에 인간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을 상상할 수가 없다. 짐승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철저한 유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도 영생 이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너무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로또, 복권 수백억을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안 찾아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또 당첨금 1등이 됐는데 안 찾아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복권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당첨 사실을 몰라서 당첨금을 받지 못했든지 그럴 것입니다. 이것도 억울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예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이 풍성함은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찌들리고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마른 떡을 먹으면서도 늘 감사와 행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삶을 풍성하게 삽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빈곤 자체가 경건이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복, 마귀가 주는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은 다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잘되게 하고 풍성케 하고 부하게 하고 다른 근심,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 마귀가 주는 풍성, 성공은요, 항상 뒤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결핍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고 뺏어가는 상대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도적과 강도입니다. 그 도적과 강도의 본질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수고하여서 땀 흘리지도 않고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에덴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가지고 땅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결국 범죄하고 에덴의 축복과 풍성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도적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도적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 도적의 음성을 들으면 도둑질 당하고 다 빼앗깁니다.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열정도 빼앗기고 은사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뺏어갑니다. 희망이 안 보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 다 그 도적 마귀가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도둑질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양이 다 부족하고 다 열등한데 딱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면 절대로 양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이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자기 이빨을 열심히 간다고 해서 사자 이빨 못 대고요. 양이 아무리 빨리 달리기 연습한다 하더라도 사슴 노루 못 됩니다.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만 잘 구별하고 들을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과 이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은 영육간의 풍성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육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육간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궁핍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과 각종 모든 것들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약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고, 바울도 매 맞고 감옥 가고 순교했는데 뭐 그 사람이 부자 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지금 끝냈습니다. 이번 욥기를 쭉 끝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욥기를 끝내고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분 계세요. 야, 나도 욥처럼 저런 고난을 당하면 어쩌나. 꿈을 깨셔도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만 주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욥 같은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표현의 모든 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런데 이런 물질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하는 것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국가가 거의 모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독교 국가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를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기근과 결핍이, 기근이 그리고 가난이 이렇게 시험으로 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의 백성은 지켜주시겠다. 이 사실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비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궁핍합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그때는 손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요, 기뻐할 조건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없어도 찌질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없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바로 바울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풍성함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내 삶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을, 풍성함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찾겠습니다. 주님, 내게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영생과 그리고 모든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